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0장 2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아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안식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을 찾으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지난 안식일에 이어 오늘도 같은 제목,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안식일에 들었던 말씀의 제목과 주제와 결론을 잠깐 복습해 보십시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그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론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믿는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섭리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속사람이 변화되었던 여호사밧처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도에게 여호사밧에게 주셨던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안식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제목과 주제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제목도 역시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 그 첫째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신뢰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그럼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이 제시하는 믿음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두 번째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진 믿음의 실상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가만히 보면 보지 못하는 증거로서의 믿음은 거의 합격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대화 나눈 적도 없습니다. 교감을 나눈 적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계시다고 믿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로서의 믿음은 거의 합격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서의 믿음은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서의 믿음의 문제란 어떤 것이냐? 첫째는 믿음의 부족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누구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받은 줄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가끔 쓰는 예화가 있지요. 이런 예화입니다. 믿음에 관한 예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한 지역에서 가뭄이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철야 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새벽이 돼서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 소녀가 우산을 쫙 펴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얘기했답니다. 야, 너 어떻게 비 올 줄 알고 우산을 다 준비해 왔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무슨 기도하러 왔는데요?
비와 달라고, 비를 보내달라고 기도했으면 당연히 뭐가 와야 돼요? 비가 와야 돼요. 비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산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산은 준비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믿음의 부족이 종종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잘못 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랬어요. 자신의 욕심을 위한 것을 구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다른 소원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내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는 자꾸 내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고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말고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 내 욕심,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비로소 참된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대하 20장 20절에서 말하는 이 신뢰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확실하게 하다, 또 하나는 지지하다, 또 하나는 충실하다, 또 하나는 믿다, 이런 뜻입니다. 전 특별히 이 지지하다라는 말에 오늘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이 뜻을 보면요, 바라는 것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와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 지지란 뭘까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단체가 이야기하는 주의, 정책, 의견 따위에 찬동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힘을 쓰는 것을 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요, 의견에 동의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힘을 합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그냥 동조하고 나도 맞게 생각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힘을 합치는 것, 이것을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역대하 20장의 상황에서 지지란, 신뢰란 무엇일까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15절에. 그러면서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17절에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 그럽니까? 대열을 이루고 서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믿고 그것을 뭘로요? 행동으로 따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하 20장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지지하는 방법으로 또 하나를 제시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지지하라라고 얘기해요.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절은 이 신뢰하라는 것에 대한 이중적 강조이긴 하지만 그 뜻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과 그 선지자를 신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신뢰하는 것은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 다시 말하면 승리한다는 계시를 믿는 것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신뢰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쓰시는 종들의 말을 믿는 것은 곧 무엇이 되느냐? 여호와를 믿는 것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사밧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20절의 말씀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져봅시다.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말씀에서도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계시므로 그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라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라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선지자도 연약해요. 그죠?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기보다는 그 사람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지자를 신뢰하라 보다는 선지자를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여호사밧은 선지자, 다시 말하면 사람을 신뢰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선지자의 말과 행동은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종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십시오. 다시 말하면 실수를 누가?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 주십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요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하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랬더니 풍랑을 일으키셔요. 근데 가기 싫어서 뭐라 그래요? 날 죽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고래를 준비하시죠. 그래서 그를 삼키게 하시고 그 속에서 뭐 하게 해요? 회개케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 앞에다 갖다 뱉어 놓으세요. 그래서 증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종을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두 번째 예를 봅시다. 삼손이요. 그는 나실인의 서약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서약을 어겼어요. 그가 어긴 게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사자의 몸에서 꿀을 찍어 먹지요. 나실인은요, 죽은 시체를 건드리면 안 돼요. 근데 거기서 꿀을 찍어 먹었어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 했습니다. 나중엔 뭐까지 얘기하죠? 자기 머리카락 자르면 안 된다는 그 서약까지 이야기해서 다 깎여버렸어요. 하지만 그가 회개의 기도를 올릴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의 힘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십니다. 또 하나의 예를 봅시다. 바울을 보세요. 그는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래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여기서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저를 본받으십시오 이러면 뒤에서 몇 분은 이러면서 코 바람을 낼 거예요. 왜요? 뭐 좀 믿을만해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어때요? 사람이거든요. 지가 뭐라고 자기를 본받으래.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 16절을 쓰고 난 다음에 한참 쓰다가 15장에 가서 뭐라 그래요?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입니다 그래요. 그러니 디모데전서를 쓰면서는 뭐라 그러는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요. 점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당당한 바울을 부르셔서 겸손한 자로 만드셔서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책임지셔요. 바로 잡아주셔요. 그래서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것은 그의 말과 행동에 실수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신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지하다는 말의 의미로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말씀을 해석해 봅시다.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어느 정당 혹은 어느 정치 지도자를 지지합니다. 그거는요, 왜 지지하는 것입니까? 그 정당이나 지도자가 지향하고 있는 이상과 목적 때문에 우리는 지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흠이 있느냐, 그 정당이 어떤 흠이 있느냐를 보고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장하는 목표 때문인 것입니다. 목적 때문이에요. 지지하는 정당과 지도자에게 과오가 있더라도 그들이 지향하는 이상과 목적이 나와 같으면 어떻게 하죠? 우리는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선지자를 신뢰하는 것은 선지자의 언행의 결과물을 보고 내가 지지할 것인지 지지를 철회할 것인지 그때그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택하신 종을 신뢰함으로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일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지지하는 거예요. 힘을 합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문제와 해결책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 남은 무리를 자처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요즘 가만히 보면 화이트의 것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어느 한 우리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이 어느 한 지역의 장로님들에게 설문을 돌렸어요. 그랬더니 이 예언의 신의 구절이 좀 이제는 신뢰하지 않는다, 자기는 그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과반수가 넘더랍니다. 그런 기록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요즘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왜 이 글을 배척할까요? 첫 번째는요, 성경 외에 또 다른 성경처럼 인용한다는 다른 교단들의 주장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교사로 있을 때 굉장히 속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한 학부모가 있었어요. 이분들이 정말 신실한 기독교인들이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다가 그만 대쟁투를 구하게 되고 그것을 읽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제7의 안식 예수제인 교인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딸을 삼육학교로 보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아직 그의 마음이 개종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긴 왔는데 와서 설교하는 거 들어보니까 목사님들이 가끔 이 예언의 신 구절을 인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이단이구나. 그래서 이 아이가 일반 학교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때 그 아이 담임이었는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귀를 딱 막고 있으니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제가 설교할 때 자꾸 어떤 습관이 생기는가 하면 화이트 부인의 글을 인용할 때 그냥 제 말로 바꿔서 그렇게 설교했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출처를 왜 밝히지 못했을까요? 그런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길까 봐요. 뭐 이런 이유들이 첫 번째 이유이긴 합니다. 두 번째 어떤 이유인가? 화이트 부인 글 때문에 교회를 개혁한다고 나가서 교단에 부담을 주는 무리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정하는 무리들, 그 다음에 또 개혁한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뭘 인용하는가 하면 화이트의 글을 인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때문에 이게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생겨요. 또 하나는 화이트의 글이 몽둥이로 쓰인다 이래. 여러분들 요즘은 그런 말씀 안 하지만 옛날에 이 화이트의 글이 많이 번역되지 않았을 때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안식일에 낮잠 자면 돼지고기 석은 먹은 것과 똑같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화이트 부인은 그런 글 쓴 적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화이트 부인을 빙자해서 어린 시절 그렇게 혼나면서 자랐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 글들을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점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종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사들을 신뢰하지 않아요. 참 제가 제 입으로 이 설교를 하기가 참 민망스럽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많아요. 제가 어느 교회 사경회를 하러 갔습니다. 마치는 날 이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저쪽에서 여집사님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 집사님 오늘 직원회 꼭 참석해야 돼. 싫어. 거기 들어가면 맨날 싸움이나 하는데 거기 왜 들어가? 아니야. 우리가 들어가서 목사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시하고 견제해야 돼. 그러니까 들어가야 돼. 제가 거기서 밥을 먹다 체할 뻔했어요. 마치 정권 교체가 돼서 정권을 빼앗긴 사람들 같아요. 뭐 해야 된다고요? 감시하고 견제해야 된대요. 물론 목사들이 잘해야 됩니다. 목사들이 잘해야 돼요. 저는 직원회 하면서 직원회에서 결의된 걸 제 마음대로 뒤집은 적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제가 원하는 거지만 직원회가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목사들이 종종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 하고 싶은 마음은 넘치는데 교회에서 못하게 하면요, 혼자서 막 해버리는 경우도 가끔 있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을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도 기름 부음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에게서 떠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해할 수 없다고 2번이나 사울의 생명을 해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아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죠. 여러분, 한나는 어떻습니까? 그가 지금 자식이 없어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하죠? 술에 취했다고 뭐라 그래요? 술에 취해 주절거리는 것과 간절한 기도를 구분 못하는 엘리 제사장. 그러나 그가 돌아가라고, 안심하라고, 이제 아들을 주실 거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그것을 믿었어요. 믿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인 뜨뜻미지근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만히 보세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똑같아요. 우리는 참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뜨뜻미지근함이란 무엇입니까? 뜨거운 것과 찬 것의 혼합이에요. 섞이니까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와 오류가 막 섞이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 안에 오류들이 자꾸 들어오고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이 시대의 변화를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변치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진리입니다. 진리가 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을 닮아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수준 높은 목회자를 양성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는요, 누가 만드는가 하면 교인이 만듭니다. 교회가 만들어요. 여러분, 정확히 잘 들어보십시오. 수준 높은 목회자를 양성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사의 수준은 누가 결정하느냐? 학생이 결정합니다. 목사의 수준은 성도가 결정해요. 학생들이 미리 예습을 해갖고 가면요, 선생님은 더 많이 공부를 해갖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면요, 교사는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클래스 딱 들어가면 애들이 다 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하는가 하면 그냥 영상 틀어주고 선생님도 놀아요. 왜요? 안 들으니까요. 그럼 선생은 어떻게 됩니까? 삼류 선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열심히 준비해와서 준비된 상태로 수업에 임하면 그 선생도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자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목사의 설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해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재림교회의 가장 문제가 뭡니까? 반응이 없어요.
그냥 씩 웃어요. 씩 웃어. 반응이 없으니까 목사는 그렇게 열심히 설교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 점심시간엔 세상 이야기 금하고 들은 말씀의 은혜를 나눠야 하는데 여기서 딱 나가는 순간 다 세상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는 열심히 노력해서 말씀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주중에 질문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목회자는 점점 더 수준 있는 목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삼손의 시대에는요, 삼손 같은 지도자가 출현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쭉 읽어보세요.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들의 것들을 다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참다 안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십니다. 근데 삼손 시대는 어떤 줄 아십니까? 아무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요.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부르짖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사가 누굽니까? 삼손이에요. 근데 이 삼손이 어때요? 참 남봉꾼이에요. 오늘 이 교회가 타락하면 지도자도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들을 탓하기 전에 오늘 누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목사들 보십시오. 이 목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의 가정에서 보고 배우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나오는 청소년들이요, 이 아이들이 뭘 보고 자랄까요? 부모님을 보고 자라고 우리 성도들을 보고 자라요. 그래서 그분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목사가 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절대로 그들보다 더 뛰어난 목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 후대의 목사를 길러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제가 정말 과거에 속상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어느 학부모가 진학 상담을 하러 옵니다. 우리 애는요, 첫째 둘째는 아니었는데 이 셋째는 애가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신학과나 보내려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 들을 때 가슴이 찢어졌어요. 청교도들은 제일 똑똑한 아들, 맏아들, 최고로 좋은 아들을 신학교에 보냈는데 우리 재림교인들은 그러지 못하더라. 많은 성도들은요, 고기 먹는 목사를 선호합니다. 저보고 불편하대요. 그래서 복날 되면 저 몰래 가서 닭 잡아 드세요. 근데요, 그렇게 고기 먹는, 같이 먹는 목사를 선호하면서도 뒤에서는 뭐라 그러냐? 아유, 그 목사님, 목사가 고기나 먹고 또 그렇게 또 얘기해요. 참 가만히 보면 우리는 이중적인 모습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변화되지 않으면요, 목사는 변질됩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말씀을 듣고 우리가 뭐 하지 않으면요, 그 말씀대로 변화되지 않으면 목사는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사를 탓하기 전에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하기 되게 힘들죠. 문제 해결 방법 첫째가 뭐였죠? 수준 높은 목회자를 양성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목회자를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타교파 성도들보다 타교파들 성도들이 우리보다 이 땅에서 하나님 복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는 일이 참 잘 돼요. 우리보다 복을 더 많이 받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은 목회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서울에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한 20년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그 교회 성도 숫자가 한 5천 명 돼요. 근데 이 교회들이요, 요즘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대신방 한다 그러면 집집이 난리가 납니다. 개 잡고요, 뱀 끓이고요, 난리가 납니다. 정력에 좋다는 건 다 갖다가 해드립니다. 그러다가 사고 나면 교인들이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 시험에 드셨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교단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합회연합회로 쫓아가서 난리 나죠. 제가 목회자들의 잘못을 눈감으란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목회자들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 재림교회의 가장 문제점이 뭔가 하면 툭 하면 합회 쫓아가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가장 힘들었던 분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제 뜻대로 안 해주시면 제가 합회 가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럽니다. 네, 다녀오십시오. 오늘 우리가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시키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 두십시오. 이제 이 교회에 제가 목회하고 난 이후에 또 어떤 목회자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한 거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사밧과 야하시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들었던 말씀이죠.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여호사밧은 왕입니다. 야하시엘은 성전의 음악 사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분이 낮은 야하시엘을 통해 말씀하실 때 여호사밧은 뭐라고 합니까?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그랬어요. 왕이 이제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왕도 머리를 숙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선지자를 신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명하시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우리 상식 밖의 방법들이에요. 적군이 무장하고 쳐들어왔는데 뭐 하라 그래요? 구경만 하라고 얘기하셔요. 여리고 성을 일주일간 뭐 하라고요? 돌기만 하라고 그러셔요. 흐르는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셔요. 문둥병자 나아만에게는 뭐라 그럽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방법을 명하시면 우리는 상식으로는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선지자를 신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들은, 선지자들을 통해 명하시는 것들은 대부분 우리 상식 밖의 방법들이에요. 그러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기도를 이루려면 우리는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참된 신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지난 안식일과 오늘의 말씀을 통해 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선지자를 신뢰하는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신뢰란, 믿음이란 믿고 있다고 동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선지자들을 통해 전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려면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명령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대 연습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기 전에 잠깐 찬양대 연습하시고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반주 너무 잘하셨다니까. 연습 많이 하셨나 봐요. 잘하시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코치 받았어요 조금. 그래서 제가 연습을 많이 해요. 어쩐지